따라가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중에 이룬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이룬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받았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다다랐을 때에 이루신 그 세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는 겁니다. 오해라는 건 뭡니까? 잘못된 판단입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해. 왜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을 하느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상대방 생각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상대방 생각하고 뭔가 같이 맞춰봐야 오해가 안 생겨요. 여러분들 옛날 말 중에 백인당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백인당. 100번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어떤 신랑이 자기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겁니다. 나섰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서류를 뭐 빼놓고 간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 딱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나갔다가 잠깐 서류 가지러 집에 들어오는 그 사이에 집에 보니까 이 뜰에 남자 신발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신발이 있고 옆에 남자 신발이 있는 거야. 신발을 보는 순간 남자는 눈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왜 돌아요?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눈이 왜 돌아? 이거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불 속에, 자기가 누웠던 이불 속에 옆에는 부인이 있는데 옆에 또 뭔가가 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확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버려. 내가 이놈의 부인 이거 살려줘야 돼? 죽여야 돼? 그냥 마음에 그런 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년 내가 이 꼬라지는 두 눈 뜨고는 못 본다. 그래갖고 부엌에 가갖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내려 찍으려고 탁 폼을 잡은 겁니다. 근데 내려 찍기 전에 어떤 놈인지 얼굴이나 보고 죽이자. 그래갖고 이불을 팍 쳐들었단 말이에요. 쳐들었는데 세상에 그 옆에 있던 부인하고 부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 처제였어요. 처제. 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놈의 집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들어왔고 자기를 하도 좁혀는 바람에 도망 나왔다는 거.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나올 때 자기 신발 신고 나와야 되는데 막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발에 걸리는 거 아무거나 신고 도망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언니 집이라고 와가지고 언니 옆에서 이제 언니 붙잡고 사정하다가 거기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눈이 돌아가지고 신발 보고 돌아버리고 잠자리 보고 돌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칼을 내려 찍었으면 누구를 죽였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남자들은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라고 하는. 그게 오해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죽일 땐 죽이더라도 어떻게 하고?
확인하고 누군지 확인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남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도가 있는데 성경을 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알면 오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오해하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 갖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낳았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도 전에 이미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잉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처녀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게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사람이 가르쳐준 그 유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유전으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게 유전이란 말이에요. 유전이라는 게 그런 거고 하나님의 계명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네 아내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여자를 끊어내지 말고 네 아내로 맞이해라. 이걸 알려준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처녀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또 쫓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천주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도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사람의 유전이 중요한 겁니까? 성경이 중요한 겁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켜야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런 구전을 지키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면 기겁을 할 일이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땅에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불 붙이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럼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 받기, 그 이루기까지, 세례를 다시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 받은 그 세례보다 예수가 진짜 받아야 될 그 세례가 따로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를 받기까지 예수님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건 그냥 답답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하고 틀린 거예요. 왜? 가슴이 찢어지는 답답함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세례는 어마어마한 세례예요. 자기 목숨과 바꿔야 되는 그런 세례였기 때문에 죽음과 바꿔야만 되는 그 세례를 직면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 가슴이 그냥 지금 여러분들 답답한 거하고 죽음을 앞두고 답답한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한부 날짜를 딱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3년 뒤에 여러분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마음은 편하지만 만약에 3년 뒤에 내가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못 먹은 거 먹고 그동안 못 간 데 가고 오늘부터 유언하는 거예요. 너 자기 나 죽으면 어떻게 하고 막 이년아 너 죽으면 엄마 죽어봐라 너 꼬라지 같은 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유언하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그 웃는 게 웃는 거예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답답함을 어떻게 다 이루 말할 수가 있냐 이거지. 그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이제 이 말씀은 함축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 전체적인 말씀을 뭉쳐서 하신 말씀하고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신 거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물은, 이건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함축적으로 줄여서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앞으로 있을 것을 내가 받을 그 세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업적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신 이런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시는 이런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란 말이에요, 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구원의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구원의 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뭉쳐서 죽어서 십자가 지고 운명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한 이런 모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업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례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례면 세례지. 세례가 뭐 이렇게 복잡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세례는 교회 목사님께서 머리다 기도하시고 막 물 찍어갖고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유전으로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받아왔던 세례는 그런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세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세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세례, 이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세례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라는 것은, 세례하는 게 씻을 세, 예래 예 해갖고 뭔가 씻는 의식,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씻는 의식. 세례라는 것은 씻는 의식을 세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뭘 씻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는 육체, 우리가 행위로서 짓는 죄 있잖아요. 행위로서 짓는 죄, 이거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씻어야 돼? 이거 세례 받으면 씻어져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인간의 죄를 뭘로 씻어요? 세례 받았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씻었다 라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뭘 세례라고 하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세례를 받았던 세례는 뭐였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그런 것이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거, 이것이 세례였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모습이 보였을 때 그 사람은 뭐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씻었다, 뭔가 의식적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받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 이것을 하나의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교회에 가면 세례를 받고 성당에 나가도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과 우리 인간 사람들이 유전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유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뭐예요? 물세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줬어요? 물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서 명문가의 집안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명문가의 집안이었죠. 그런 위대한 집안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엄청난 명예와 부와 권세를 가지고 나온 그런 자였죠. 그런데 그런 위대한 집안의 아들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큰 분이시기에 엄청난 그런 당시에 명문가의 집안으로 태어난 그 집안의 아들이 내 뒤에 오시느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는 엄청난 능력자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보다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과 불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떤 세례가 더 좋은 세례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누구보다 능력이 많아요?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요? 아니면 물 세례를 받아요? 그 누가 주는 세례인데? 그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건 물 세례란 말이에요. 물 세례.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면 뭐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거 봐요.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자기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 하늘의 기운이 자기가 말한 그 이가 세례받는 그 무리 속에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자기가 제발 저린 거예요. 알아본 거죠. 요한이 말려 가로되,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자한테 세례를 줘요?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세례를 줘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다고 그랬는데 능력이 많은 자가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제정신이었다니까.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의란 말이에요. 하늘의 의. 그런데 세례 요한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셔야 될 터인데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너는 나한테 세례를 주어라. 뭐 우이고 높고 능력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의 의를 이루는 거니까 세례를 줘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당신이 세례 요한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세례를 준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면서 이제 그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건 아까 말씀이고 마태복음 11장 11절.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난 위대한 자라고 알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세례자 요한하면 아주 그냥 꾸벅꾸벅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말이 되는 말인지 말이 안 되는 말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온 세상 여자가 자식을 낳았어도 세례 요한보다 잘난 놈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 잘난 놈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나 뭐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으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 잘났단 말이에요. 그 말 아니겠어요? 자,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가 또 중요해요. 천국에서는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 천국이 있어. 천국에는 여기 아주 작은 자가 여기 있으면 여기. 아주 작은 자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면 아주 작은 자 천국에 들어갈 때가 만약에 10,000명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쳐요. 10,000명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면 가장 낮은 자가 몇 번째? 가장 낮은 자는 10,000번째예요. 10,000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가 10,000명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낮은 자는 10,000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10,000번째보다도 작은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 못 갈 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숭배하는 세례자 요한이 천국 못 갔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 들어버리면 그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 갈 것 같아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 못 가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였다. 그동안에 왜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느냐?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전달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놓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이걸 쫓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어요? 사람의 유전을 따라야 되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유전을 따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자기한테 세례를 받은 것을 알고도 그러면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례를 주면은
자기가 행하는 그 세례는 접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접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면 자기의 세례는 그분 올 때까지만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분이 없으니까 자기가 물로 세례를 준다고 쳐요. 그분이 오셨을 때는 당연히 그분이 하게끔 놔둬야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요단강 저편에서 계속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편에서 세례 주고 요한은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주고, 그러다가 세례를 주다 딱 보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세례 받는 놈이 많은가,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세례 받는 놈이 많은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드느냐? 나도 우리 집 아버지가 명문가 제사장 집안이고 나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줬는데 나도 능력이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오는 사람이 많을까, 저분한테 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세례 요한으로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니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면서도 겉으로만 따랐지 마음으로는 따르질 않았던 거예요. 마음은 딴 데 있었던 겁니다. 야,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물질 좀 많이 갖다 바치겠지. 그러면 그 물질 자기들한테 좀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돌아온 거예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 들으니까 그냥 돈 많은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옆에는 저기 콩고물 떨어지는 거 주워 먹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나한테 진짜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한테 줄 것은 따로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주지 못할 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한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주고 싶은데 자식들은 삶의 지혜고 뭐고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돼.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자식은 부모님이 하는 말은 필요 없고 이거만 주면 좋겠는데 이건 안 주고 계속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침만 주려고 하니까 자식은 답답한 거고 부모님은 줄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 착하게 잘 자라라고 가르침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자와 받는 자의 마음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집안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나의 받을 세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건 뭐냐면 이 잔은 뭐 우리가 뭐 저기 뭐야 물 먹을 때 이렇게 하는 이런 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해야만 되는 그 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조직의 쓴맛을 봤냐 이게 조직의 쓴맛 보신 분 계세요? 조직이 써요 안 써요? 조직의 쓴맛은 뭐 우리가 쓴맛 보려면 주방에 가서 뭐 쓴 거 뭐 약초 같은 거 먹으면 쓰잖아요. 그 맛을 쓴맛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그만큼 더럽고 지저분하고 횡포가 심하고 아주 못쓸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직의 쓴맛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당해봤냐? 이것을 말할 때 조직의 쓴맛을 봤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잔, 이 잔은 소주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잔은 죽음의 잔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잔. 죽음의 잔, 죽음을 앞두고 이 잔,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얘기예요? 죽기 싫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하신 분들이네. 어쨌든 예수님을 꼭 그냥 죽여야 돼?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마음이 약해졌던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하지만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잔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잔을 나의 마시는 이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38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봤던 말씀이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러한 세례를 이루신 것은 이 고통 속에서 이러한 세례를 이루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표라겠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표인데 그 표를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례를 이루셨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쓰디쓴 그 죽음의 잔을 마시면서 그 받을 세례를 받으면서 운명하시고 가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야 되겠어요?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신다고 그래요? 천국 갔다고 그래. 천국 갔다고. 아니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 누가 천국 가요?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러한 말씀의 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세례를 이루셨으면, 그 세례를 입었으면, 그 세례를 이루셨으면 그 세례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구원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세례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 때문에, 그 세례로 인하여서 나타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짝이 되는 거예요. 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돈을 어디 가게다가 100만 원을 줬어요. 저 통닭집에다가 100만 원 줬어. 미쳤다고 100만 원 줍니까? 100만 원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면은 통닭 무료로 주세요. 딱 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통닭 안 먹었어. 그럼 그 돈은 뭐예요? 돈은 맞기나 마나란 말이에요. 무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서 100만 원어치 그걸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뜻하고 여러분들하고 의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떨어져야 되겠어, 안 떨어져야 되겠어요? 떨어져야 돼. 예수님이 구원의 표, 그 세례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으면 그 세례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준 그 세례가 커요? 물로 준 그 세례가 커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준 그 세례가 커요? 성령과 불로 준 그 세례가 크다. 그 큰 세례를 입은 그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타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그 세례의 주인공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 뭐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누구는? 우리는 이란 말, 우리란 말에, 우리 이 안에서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아는 자가 됐고, 저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몰라요. 왜 알지 못하느냐?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크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구원받는 줄 알고 믿었지만, 이것은 먼 훗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란 말, 하나. 합한 자란 말이에요. 합한 자. 합한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글씨를 안 보나 봐.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는 누구야? 그는 예수님이고, 함께는 누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러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을 때 그 죽으신 거 합하여 여러분들도 그와 함께 장사되신 줄로 믿습니다. 장사되었다고 했는데 살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죽은 자란 말, 죽은 자. 왜 죽었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또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는 것은 전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어떤 생명이 필요해? 새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장사되었어요, 안 됐어요? 전의 생명은 장사되었고, 전의 생명은 장사되었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새 생명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살았지만 죽었어. 우리의 겉모습, 육체적인 우리들의 모습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왜 장사되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잖아요.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살리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전에 생명이 있었는데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와 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장사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다시 살고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합한 자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탔단 말이에요. 죄에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 새 생명 가운데 걷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 구원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들이 다 지금 그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종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세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은 곧 십자가 죽음의 세례였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표, 그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구원받을 자들로, 축복받을 자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하여 뭐 받으셨어요?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의 표를 가지고 다시 저 세상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 구원의 표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